안녕하십니까. 이기수 태열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달에 입도하신 우리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연수도장의 박연희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30년 구도의 결실을 맺다. 저는 경북 청도군 풍광면 흑석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18 되는 해에 알고 지내던 스님이 천신이 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 천신이면은 하느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스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이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생님이 그렇구나, 그러면 정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구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절에도 다니고 또 산천에서 혼자 기도도 많이 하고 온 천지에 많이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잘 있겠습니까? 스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속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은 정말로 딴 일을 안 하고 30년을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수 대성사님도 50년을 기도하셔가지고 태울주를 받아 내리셨죠. 이분도 30년을 기도만 했다면 그 공력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인연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찜질방에를 갔는데 어떤 여성이 자기 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어느 한약방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참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한약방을 찾아갔어요. 그 한약방이 바로 동인당 한약방이었다. 그래서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약방의 주인이신 분은 김성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상생방송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자, 30년 도를 닦았는데 드디어 상생방송과 인연이 됐어요. 그러면 이 김성년 씨는 증산도 도생인 것이냐? 아니에요. 이분도 도생님이 아닌데 상생방송을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5월 10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증산도 도장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가보자고 해서 후배 한 명과 함께 도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여기 동인당 한약방의 김성년 도생님도 이때 처음으로 도장에 같이 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때 바로 개벽 문화 콘서트 행사 때였습니다. 자, 생전 처음 접하는 곳이었지만 종도사님의 얘기를 5시간이나 넘게 들으면서 조상을 찾아야 한다,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5시간 들은 결론, 바로 여기구나. 자, 30년 기도를 해서 5시간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듣고 바로 여기구나, 이제 옳은 길로 왔다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도장에 가서 신단에 모셔진 사진을 봤는데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오셔서 말씀은 안 하시고 저를 한참 서서 보고 계셨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신단에 계시는 한 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이 기도할 때 옆에 가만히 서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30년 기도에 그분의 정성 기운에 그렇게 우리 신단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응감을 하셨던 것이죠. 자, 강연하시는 종도사님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자, 보름 전부터 기도를 하면 이제 상심 진리를 만나기 보름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은 조상님께서 막 춤을 추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상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네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자, 조상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만 하면 된다. 앞으로 네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 앞으로 네가 환자를 만지게만 해도 병이 낫는다.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한다. 윙윙 한다. 윙윙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야, 이런 진리, 이런 거대한 진리, 계백의 사람을 구하는 일, 바로 그 하나님의 참 진리 신앙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거는 전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조상님들께서 매일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재촉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조상님들께서 주위에서 니를 해코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쳐버린다. 가만 안 놔둔다. 신령님들이 너를 둘러싸고 보호해 준다. 니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다 보고 있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천지에서 상제님이 일어나는 마지막 이 계백 시간대에 영광의 일꾼들은 천지에서 보호를 한다. 자,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금강경, 천지 파량경, 천수경 등 아침 저녁으로 읽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정말로 즐겁게 살 때 이분은 이런 불가의 경전을 읽으면서 30년 동안이나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에 하늘에서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게 네가 살 길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개인이 살아야 할 길도 역시 상제님의 진리 속에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상제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지극정성으로 일을 해야 한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말씀은 왜 하신 걸까요? 네가 하루 강아지 같지만 어떤 범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상제님 말씀에도 잠자던 개가 일어나면은 산 호랑이를 잡는다. 그게 바로 숙구지 공사죠. 이분은 바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도 진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 바로 그 일을 할 애송이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하는 것을 조상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분은 입도를 결심하고 며칠 전에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천지 파량경을 태우고 본인의 실로 믿음의 길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세레모니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이 너무 억울합니다. 더 상제님 진리를 일찍 만났더라면 어쩌면 그 구두 기간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하지만 그 원력이 30년 동안의 원력이 그렇게 지대했기 때문에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성공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강력한 원력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많이 부족하고 공부가 짧지만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을 늘 읽고 남은 인생을 세상에 크게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서산도장의 김광수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TV 리모컨이 참 진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자, 이 도생님께서 하루는 TV를 시청 중에 채널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오락방송, 드라마,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자, 많은 방송을 돌리던 중에 어떤 채널에서 리모컨을 누르니까 다음 채널로 두 채널이 넘어간 거예요. 235번에서 누르면 236번이 나와야 되는데 237번 채널로 두 채널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건너뛴 채널이 무슨 채널이지? 한 개 한 개 다 보면서 왔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반대로 뒤로 또 눌렀어요. 그럼 바로 그 밑에 이제 236번 채널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두 채널을 건너뛰어 가지고 235번 채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 236번 채널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해서 번호로 236번을 딱 눌러가지고 정확하게 그 채널을 선택을 딱 했다는 겁니다. 자, 리모컨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리를 만나게 된 거 맞죠? 그렇게 해서 눌러보니까 상생방송이 나온 거죠. 야, 그래서 이거 뭔가 어렵게 만났는데 도대체 어떤 방송인지 보자. 그래서 그날 상생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인연 쉽지 않겠죠. 우연인 것 같은데 과연 우연인 건지 잘 보십시다. 자, 독립운동 관련 프로를 하고 있었는데 상해에서 독립군의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이 소개되었고, 보천교에서 독립자금을 보내주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바로 보천교, 여기에 있었구나. 또 해방 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보천교를 방문해서 독립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보천교 득택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본인 살기도 힘들 때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보내주었다는 그 사실, 그 큰일을 보천교에서 해주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시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나라 사람 마음, 이런 게 강한 이런 마음이 바른 분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보천교가 바로 증산도의 모체이고, 증산도는 바로 상제님 신앙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독립운동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제님 진리의 방송, 상생방송을 처음 만났는데 계속 그 방송을 이제 보게 되는 인연이 된 거예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시원 역사에 대해서도 나와요. 환인, 환웅, 당군 말씀이 나오고, 이 역사는 신화가 아니다. 전부 신화로 배웠는데, 한 분이 몇천 년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기원전 2333년에 당군께서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많은 시간 어떻게 한 임금님이 당군께서 다스릴 수가 있지? 과연 신화인가 봐. 이렇게 큰 문제의식 없이 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47분의 당군이 계시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내용을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9,000년이나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증산도는 우리 고유의 우리들의 뿌리 신앙이다. 우리 민족이 꼭 알아야 되는 신앙이고, 또 상제님께서 150년 전에 인간으로 다녀가셨다. 상제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 야, 이제 독립운동 프로부터 해서 드디어 이제 증산 상제님까지 만났습니다. 공부가 너무나 재미있고 내용이 좋아서 시간만 나면 상생방송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았습니다. 새벽 1시 30분까지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면서 상제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보고 들어서 많은 사람이 알고 공유해야 할 공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가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문제만 있고 시원한 해답이 없었는데, 북콘서트에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궁금하던 마음이 뻥 하고 뚫렸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방송을 계속 보니까 상제님 말씀에 태울주에 약기운을 붙여놓았다. 태울주가 약이다. 태울주를 읽어야 산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 아버지에게 달력을 한 장 떼서 그 뒷면에다가 태울주를 훔치 태울천 상원군 이렇게 적어놓고, 아버지 TV 볼 때나 앉아 계실 때에 수시로 이 태울주를 읽으셔야 병이 치유가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는 퇴월주를 계속 외우면서 다니고 계셨어요. 자, 아침 6시, 저녁 8시 바로 상생방송에서 수행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치성 드리는 것을 매일 함께 따라 하다 보니 하루는 어머니께서 우리도 청수를 모시고 치성을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집에서 치성을 시작했습니다. 자, 늦게 상심 진리를 만났지만은 부지런히 진리 공부를 하고 저같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에게 상심 진리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TV 리모컨에 조상님께서 응기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손으로 하여금 그 구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참 믿기 어려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강화도장의 이현우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진리적인 계시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삼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고교 1학년 무렵 꿈을 꿨는데 12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몸으로 들어왔어요. 범상치 않죠. 또 이후에는 사천왕의 칼을 든 큰 신장을 실제로 현실에서 보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절에 가면은 우리 사천왕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칼을 든 그런 대신장을 직접 보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건 영적인 큰 어떤 감흥이 이분의 인생에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두고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에 원만하지 못했던 가정 생활을 정리하고 생계를 위해서 각설이 공연을 시작했어요. 자,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각설이 공연을 하시는 분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하셨느냐? 20년 동안을 각설이 공연을 전국을 다니면서 하신 분입니다. 또 하루 체험이 있죠. 그렇게 전국을 다니던 중에 2016년 1월 1일 해돋이 구경을 갔는데 구름이 한글로 구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서 해가 쭉 떠올랐는데 구름이 궁이라고 하는 글자로 변하면서 해가 둥두둥 춤을 추면서 꿈틀꿈틀 내 몸 안으로 해가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떤 경지인지 잘 알 수가 어렵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또 북쪽을 보니까 불보살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또 남쪽으로 보니까 개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에 타고 계신 분들이 피난민들 같이 어디론가 피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그의 해돋이하는 상황에서 체험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궁금해하던 중 드디어 우연히 불교 방송을 찾다가 상생 방송을 보았습니다. 참 불교 방송 고마운 방송이죠. 상생 방송을 인도해주는 참 고마운 방송입니다. 자, 상생 방송을 보니까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 이분의 이제 구도해왔던 인연이 이렇게 드디어 자기 인연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관심을 갖던 중에 자, 도장을 방문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산 광안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행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입도식을 하려고 하니까 할 때마다 바쁜 일이 생겨서 입도를 못하였습니다. 이분은 각설이로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시간을 딱딱 오랫동안 내기가 어려우셨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올 1월에 지인의 소개로 강화도로 이주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강화도장을 찾아보자. 강화도장이 있구나. 그래서 도장을 드디어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 공부를 했는데 상생 방송만 시청할 때와는 달리 확고하게 바로 진리 공부를 하니까 진리에 눈이 크게 떠졌다. 특히 우주 1년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바로 이 진리가 참 진리이구나 확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도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부족한 자손 오랫동안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신 조상님, 그리고 상심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께 큰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 사례는 조금 전에 입도하신 분의 부인의 사례입니다. 태을주 도공 치유 체험으로 입도를 결심하다입니다. 저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3살 때 하와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로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 큰 시련이 오셨죠. 마음의 상처, 고통으로 제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민 30년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아픈 상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을 개백철에 생명의 땅으로 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저의 건강은 7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기혈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제 남편이 참 은인이시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어느 날인가 상생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하는데 저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같이 상생방송을 보던 중에 남편이 야, 우리 가까운 도장을 한번 가보자 권유를 했는데 혼자만 가보세요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남편의 권유를 저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부산 광안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을주 도공을 함께 했습니다. 평소에 이분은요, 왼쪽 아랫배에 큰 몽우리가 잡히고 큰 통증을 늘 느끼셨대요. 그런데 처음으로 광안도장에서 도공 수행을 하러 갔던 날 아랫배에서 도공을 하는 중에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피를 쏟았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 정도는 나쁜 것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오랫동안 아프던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치유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도공의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 이후로 정산도 진리 공부를 하면서 전혀 몰랐던 많은 진리의 세계,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산도를 만나려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남편과 인연이 되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늦게 만난 진리지만 남편과 함께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부부를 위해서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 옥현도장 진광순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생존의 비밀 책자를 읽고 참 진리를 찾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살던 동네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당에는 파란 눈을 가진 신부님이 과자도 주고 성경을 읽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에 다니면서 하얀 베일을 머리에 쓰고 미사 드리는 여성 신도들의 모습이 거룩하게 보여서 나중에 나도 천주교 신앙을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께서 불교 신앙을 하니까 함께 불교 신앙을 무려 23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85세가 되시던 해에 노환으로 사경을 헤매시게 됐는데 그때 교회에서 집에 전도를 하시러 오신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를 우리가 기도로서 이렇게 완치를 시켜드릴 수가 있다. 저희들을 한번 믿어보시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실제 며칠 후에 어머니가 완쾌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감리교에서 3년 정도 신앙을 했는데 무언가 허전해서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파 또 신천지 등등의 이제 여러 종파들을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2월 중순경부터는 정부 시책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써 교회 모임을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검색을 하면서 이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문득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 생존의 비밀책 무료 발송, 전염병의 역사와 원인을 밝힌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때라 관심이 있었기에 바로 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 옥현 도장에 이순년 도장님께서 보내주신 생존의 비밀책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질병의 원인과 미래, 지금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자세하게 신기한 이야기들과 함께 우주의 사계절 변화를 알게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지축 이동까지 있을 것이라는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천 삼국시대 살아가면서 맺힌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척신의 보복으로 이 세상에 병난과 크고 작은 재앙이 벌어진다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병난책을 보면서 우주 변화의 이치에 의해서 병난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개벽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모든 해답은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것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진리가 이치에 부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상징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 사건들이 지축이동과 다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관심 깊게 다시 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 가을 천지 개벽이 일어날 때 낙엽처럼 다 떨어져 죽는 것만이 아니더라 이거죠. 상제림 진리에서는 죽는 이야기도 있지만 열매로 살아남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구원의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산도 진리야말로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울산 옥현도장을 방문하였고 포정님과 신앙 상담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 훔치 태열전 상원군 훔리 치아돌에 훔리 함리 사파하 잔잔한 음료를 타고 태을주가 흘러나왔고 태을주를 듣는 순간 제가 어렸을 때 부산 감천동에서 태극도를 하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한밤중에 정화수를 떠놓고 주문 수행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분의 부모님은 부산 감천에 있던 태극도 신앙을 열심히 하셨던 상제님 신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주 가을에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르침에는 구원의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역시 누가 인도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태극도를 하셨던 부모님께서 이 자손에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모님이 우리 도생님께서 보냈던 그 문자 한 통에 응감을 하셔가지고 이 자손을 구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 모든 천상의 조상님들은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자손을 건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단지 한 장을 들고 다니면서 전해드린다든지 문자를 한 통 보낸다든지 카톡을 하나 보낸다든지 어떠한 그 행위를 이분들은 기다려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자손들에게 상임 진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노심초사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코로나19와 가정의 경제 문제로 나의 마음이 공허할 때 만난 증산도는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4월 중순부터 아침마다 집에서 30분 수행을 하였고 도장에서는 수행과 또 수호사님의 증산도 기본 진리 공부를 일주일에 2번씩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신앙하면서 알 수 없고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다 해소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신앙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이 결국 상제님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구나 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 조상님께서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증산상제님의 참 진리를 만났으니 조상 설령님께 정성껏 보온의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쳐놓으신 천지공사를 매듭 짓는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똑같이 그렇게 오늘 결심하는 날이죠. 수행과 공부에 전념하겠습니다. 가족과 지인은 물론이고 진리를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창생들에게 이분이 받았던 문자처럼 이분도 다시 그런 어떤 살릴 생자의 그 문자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참도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오늘 이분처럼 저희들도 반드시 하겠다고 다짐하는 박수를 크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 오늘도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